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 기쁨이고 또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회개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앞에 이제 섰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세워 주시며 가르쳐 주시고 입혀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갔다가 다른 귀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해결책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그 노력들이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제물을 바쳐야 했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가 일시적으로 사해지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구약 시대의 이 제사 제도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드리는 예물과 섬기는 이 제사를 섬기는 자들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 두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씻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죽어있는 이 양심, 이것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양심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이 히브리서에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거듭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중생, 이것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 깨끗한 양심으로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깨끗한 양심을 얻게 된 것이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의 의가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그 능력을 잘 믿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를 종합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불가능하거나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양심의 깨끗함을 입어서 우리가 중생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의는요,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어떤 그 종교 규례를 지켜가는 그런 의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깊이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간구하는 이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이거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을 한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항상 죄책감 속에서 나의 부족한 모습으로 내가 고민하고 어려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가? 뭐 그런 그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21절의 이 말씀이 지금까지 성경이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말씀과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이 음성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내 보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그 금, 은, 보화 이 물질적인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의 미래일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얻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셨다면 이 결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노후가 보장되는 어떤 재정적 안정을 취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마음이 온통 집중되어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지금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보물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안식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취해야 할 선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서 살 것인가, 우리 거주지를 선택하는 그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그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보물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를 정할 때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낼 것인지, 그래서 한국에 이제 그 위장 전입 많이 한다고 그러죠.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를 거기다 옮겨가지고 학군에 맞으니까 그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다 편법이고, 그런데도 이 부모의 그 열정, 사랑 이런 것의 표현이고, 또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주지를 결정할 때 자녀가 어느 학교에 갈 것인가,
또 내가 원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가, 적어도 방이 몇 개는 되어야 하고 뭐 가급적이면 뭐 이 그 추가로 여러 가지 뭐가 있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그 나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 내 현재 이 재정 상태, 그래서 자녀의 교육 문제, 내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현재 재정 상태, 이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삶에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돌아가고 있어요. 자녀의 미래,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재정 상태, 이것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항상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바로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부렀던 대로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입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읊고 있지만, 정말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있고,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을 다스리고 있고, 우리가 취하는 모든 선택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열정으로 인해서 결정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물욕 때문에 고민을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제가 가끔 보게 됩니다. 이 목사님, 이거 변화를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또 제가 생각해도 변화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아직도 이 마음속에 물욕이 일어나서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무슨 묘책이 없습니까? 묘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요, 계속해서 어떤 그 해결책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정당화시켜 주시고 또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어떤 그 길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 마음, 내 그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그 우리의 소망, 열망 이외에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집중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인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영원한 상급인 것처럼 내가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계속적인 회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물욕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뭐 예수 믿은 다음에 한 번에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또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 마음에 있는 이런 그 유혹, 이런 것과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더 깊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정욕이나 이 유혹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이 점점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드니 그 성공의 교회 교단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셨던 존 챕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뭐 돌아가셨습니다만 아마 존 챕먼이라는 목사님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그분 기억하시는 분? 뭐 상당히 여러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평생을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근데 젊은 목사들이 그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목회의 어떤 그 조언을 듣거나 이렇게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어떤 젊은 목사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뭐 80 이제 넘으셔서 80 중반이 되셨는데요. 일평생 독신으로 사시면서 성적 유혹 이런 거 많이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80 넘으셔서 노인이 되시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지셨죠? 이렇게 물었더니 존 채픈 목사님이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나이가 그렇게 많이 되었지만 아직도 나는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땅에 묻혀가지고 3일이 지난 후에 그때야 비로소 내가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어떤 이런 정욕적인 것이 그렇게 사라들고 수그러들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분의 고백이거든요. 이것이 뭐 이 물욕이든지 뭐 이 정욕이든지 무슨 명예욕이든지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지만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더 깊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더 추해지는가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더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개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텐데 계속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눈이 몸의 등불이라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이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그 사람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이 환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 마치 지금 이렇게 내가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바라보고 있는 그쪽에서 저를 눈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내 마음 속에 지금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좋은 집, 편안한 차, 좋은 학군, 편안한 노후 생활, 여가 선용, 해외 여행, 즐거운 휴가, 좋은 음식, 값비싼 옷, 장신구, 좋은 골프 클럽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의 눈이 무엇을 탐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보게 되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교회를 왔는데요. 모든 분들이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계시고 모든 분들이 값비싼 차를 타고 오시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자기의 재력을 과시하는 그런 교회에 있다면 이것은 비극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의 그 재력을 좀 과시하고 이렇게 하려는 곳에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비극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도록 우리를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인 것들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 바는요. 세상을 호령하던 것처럼 보였던 뭐 이 큰 회사의 그 CEO들, 사장님들,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분들이 은퇴하면서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제 가족에게 내 시간을 더 투자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남은 가족이 없어요. 예? 일평생 CEO로 살면서 얼마나 가족을 희생했는지요. 더 이상 뒤에 가족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많은 한국의 가장들이 수고하면서 일을 해가지고 은퇴한 후에 집에 돌아오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투덜투덜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요. 그 왜 그렇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가지고요. 경제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이걸 다 투자를 해놓고 보니까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부간에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자녀들 위해서 이 재정적인 뭐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희생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그러한 모든 수고와 또 희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혼이 다 파탄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아무런 애정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고 마치 남을 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사람 행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 사회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탄하지만 그냥 거기에 파묻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 과외시키지 않아도 좋다. 대학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자녀들이 새벽 1시까지 과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우리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직업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고 또 숭고한 것이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결정들을 내려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러한 말씀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거나 획기적인 어떤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님의 생각이고 이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고 나는 그냥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내 자녀의 과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내가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서 남편이 하루에 10시간 20시간을 일하든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마음속에 비추어 보니까 그것이 환하게 드러났는데요, 그 마음속에 어두운 것만 잔뜩 들어 있습니다.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듭나서 중생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마치 싹이 났지만 자라지 못하여 점점 추해지고 있는 그런 그 가라지와 같은 그런 생활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단호하게 도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어떤 다른 이 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합니까?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뭡니까? 하늘을 보물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네 가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납니다만 그 네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삶의 규모를 좀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지, 자녀들의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그 평균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내 필요한 그 지출액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쭉 종합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삶의 규모가 터무니없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너무 지출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지출이라기보다는 그냥 욕심 때문에 나아가는 지출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에 살아야 하고, 어떤 특정한 집에 있어야 하고, 어떤 특정한 학교에 보내야 하고, 특정한 방법으로 여가 선용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요지부동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삶의 이 그 규모를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더 그 보수가 좋은 직장을 찾아 헤매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자신이 거기에 그 합당한 사람이라고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과 수고를 내 스스로를 훈련하는 데 투자해야 하고, 이런 쫓기고 쫓기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호주 카플은 노스쇼에서 살다가 그 집을 다 처분해서 정리를 하고 리버풀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 그러나 정말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던 삶을 다 정리하고 이 리버풀에 있는 자그마한 아파트로 그것을 삶의 터전을 옮긴 것입니다. 그럼 그 부동산 다 팔아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예? 다 헌금하셨어요. 정말 복음이 그 지역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남의 그 빚 지지 아니하고 살 만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그냥 다 헌금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그 마음이 그분에게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규모가 조금 줄어들어도 우리가 그렇게 손해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넉넉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호주에 사는 사람 그 평균
주 수입, 평균 주 수입이 1,100불 정도라고 합니다. 평균 수입이 1,100불 정도. 아마 그것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지금 내가 얼마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아마 계산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규모를 줄여보지 않으시렵니까? 두 번째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서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그 비밀을 내가 배웠노라. 돈이 많으면 그냥 많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또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면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할 수 있으면 결혼해라. 그러나 결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으면 결혼하려고 그렇게 부둥부둥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결혼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후하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건 저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봉독한 이 구약 성경 신명기서의 말씀을 좀 돌아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7년째 되는 해에는요 모든 빛을 다 탕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7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빛이 탕감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미리 해가지고 6년째 되는 해에 돈을 빌려 가려고 해도 인색하게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필요하면 그 필요에 따라서 넉넉하게 후하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고 7년째가 되면 그것을 다 탕감하여 새로 시작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이 율법 정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상황과 여건에 인색하고 그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당한 이유를 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그런 마음 자세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더 너그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그러이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후하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후하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임에 분명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보물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제공해 주어야 한다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마셔야 할 물입니까? 그들의 교육입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분명합니다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영생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회개하여
중생의 체험을 느끼는 경험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일 여기에 전력 투자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집중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재정적인 자원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통장에 남아있는 돈 어디엔가 투자를 하셨을 것입니다. 또 투자를 하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고 계시는 재정 이것을 복음 전하는 일에 투자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가 이 세상에 풍성하게 맺히도록 거기에 우리의 가진 것들을 쏟아붓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결단을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가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며 또 가정을 이루고 편안한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돌아보았을 때 이곳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닌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돈을 사용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그 열정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